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것. 자, 이것은 그 유대인의 왕의 죽음이죠. 유대인의 왕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그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죽음입니다. 유대인의 왕의 죽음은 본래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예수라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은 백성을 구원한다는 구원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 유대인의 왕, 구원의 왕인데 이 구원이 이제 그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는 거죠. 예전에는 구원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게 나타난 그 육체를 가지고 눈에 보이게 나타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의 왕.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그 당시에 나가게 되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질병에 걸렸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도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간 그 당시 육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갔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구원의 왕이기 때문에,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에 계실 때 사람들은 육체의 구원만 보았어요. 그들이 본 것은 육체의 구원이었어요. 그들이 장애를 입었다, 장애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질병에 걸렸다, 12년 된 혈병 여인, 그 다음에 장님, 이런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육체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가 육체에 계실 때는 그와 같은 구원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어떤 구원이 일어나 버리는가 하면은 이제는 그 영의 구원이 일어나 버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구원이 사람들한테 일어나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이제 영이 막 살아나 버리는,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질병으로만 치료를 받았고 그 육체적인 데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넘어서 가지고 물론 육체도 구원을 받지만 영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의 질병의 구원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다시 얼마 시간 연장을 해주는 그런 구원이지만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사건은 사람 구원이 이제 영원한 구원이 사람들한테 미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요, 사람들 속으로 예수가 사람들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한 그 육체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대인의 왕의 눈에 보이는 구원이 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그 제자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제자들이 뭐가 되느냐면요 구원의 본부가 되어져 버리는, 그 속에 예수가 있어가지고 구원의 본부가 되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싶으면은 이제 제자들 앞으로 나와야 된다. 제자들 앞으로 나와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구원이 하나의 존재였다가 이제는 구원이
그냥 여러 수십만으로 늘어나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 구원의 왕이시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제자들이 구원의 본체가 되어져 버리는, 구원의 본부가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제자들이 구원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이름을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데 이 예수를 제자들이 지금 사용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자들한테 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퍼져나간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와 같이 엄청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단은 그걸 몰라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왕이 되지 못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 속에,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막 변화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사단을 멸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죽음의 사건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보시면 이게 그의 옷을 이제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취해서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여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통으로 짠 것을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 뽑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시편 보시면은 시편 22편 18편 22편 18절에 어떤 내용이냐, 요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요 내용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이게 겉옷은 네 깃으로 이렇게 이제 겉옷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겉옷이 있지 않습니까? 겉옷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가졌다는 것이고, 속옷은 통이기 때문에 통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거는 제비를 뽑자 해 가지고 이 겉옷을 제비 뽑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 다윗이 이제 사람들한테 포위당해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포위를 당해 가지고 있어서 거의 완전히 죽을 지경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먹지를 못해 가지고 이게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 가지고 이게 살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뼈가 전부 드러나는, 거의 해골이 다 드러나는, 그래서 겉으로 살이 없기 때문에 뼈를 셀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거의 완전 죽음까지 갔었던 최고의 고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다윗이 최고의 고난 상태에 들어갔을 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옷을 저들이 나누고 저들이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윗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았던 적은 없거든요. 이게 다윗이 이건 말했지만은 다윗의 옷을 사람들이 나누고 제비 뽑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제비 뽑았다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데,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한테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임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삼위인데요. 이제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가 삼위인데, 삼위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은 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 개별적인 인격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 있지만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나 하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하는데, 바로 여기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생각하고 같아져 버려요. 바로 이 상태가, 다윗이 극심하게 고난받았던 이 상태가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윗이 알아버리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이후에 일어날 그 고난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일들을 미리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라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큰 일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하늘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 다윗한테 그 마음을 줘 가지고 다윗한테 이 얘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먼저 이게 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을 때, 이 그 유대인의 왕인 다윗이 극심하게 고난 받았을 때 하고, 진짜 참 유대인의 왕인 이제 예수가 극심하게 고난 받았을 때의 그 모습이 여기 다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쭉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까? 이거 성령님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고민을 했을 때, 그때 한 가지 훅 떠오른 생각이 뭐였느냐면, 한참 정말 거의 이게 맨날 며칠 고민을 했을 때 떠오른 생각이 무슨 생각인가 하면, 구약 시대의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기름 부음 받는 이런 시대는요, 다윗은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한테 임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구약 시대에는 사람한테 내려와 가지고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한테 내려와 가지고 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신약 시대는 어떤 것인가? 신약 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물론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고 우리 속에 내려오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신약 시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 신약 시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 예전에 모세가 보았었던 그 하늘 성전의 지성소 속으로 올라가는 자가 되어버렸다. 지성소의 세계 속으로 육체를 가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하늘 지성소를 올라가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전에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여기 하늘 지성소 못 올라갔어요. 하늘 지성소에 못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하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오는데, 이 속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막 같이 임하게 되어져 버리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아버리는,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동참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에 있는 내가,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하늘 지성소를 올라가는 자가 되어버렸다. 하늘을 들락날락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 지성소에 가게 되면은, 여기는요, 이게 하늘 보좌가 펼쳐져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하늘 보좌 속에 우리가 이 지성소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늘 보좌 속에 올라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권세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늘 지성소를 매일같이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구나.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럼 하늘 지성소가 어디에 있으면 너무 우리들하고 가까이 있게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는 몰래요. 하늘의 보좌는 사단들이 절대 못 들어가도록 다 이게 쳐져가지고 막이 쳐져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게 사단들이 쫓겨난 곳이에요. 이게 보좌로부터 쫓겨난 사단들이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느냐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그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유들이 바로 그런 놈들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여기 살지만은 세상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한테 임하니까 우리는 여기가 이게 매일같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하늘 지성소를 들락날락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열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 매일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하늘 보좌가 쫙 펼쳐져 있는 곳이죠. 하늘 보좌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쫙 펼쳐져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곳을 매일같이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아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뜻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다 알아버리는 성령을 가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들락날락 하늘 지성소를 들락날락하는 자가 되었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는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들락날락할까? 어떻게? 이게 이제 우리들의 관건인데 우리가 어떻게 들락날락하는가? 우리가 이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육체의 생각이 내 생각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하늘을 들락날락하면서도 내가 들락날락하는 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육체의 경건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이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경건의 훈련이 되어 가지고 이 육체를 통해 가지고 하늘의 뜻이 지성소에 내가 올라가 가지고 지성소에서 알아낸 지성소에서 나한테 알려진 하늘의 뜻이 내 육체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하라는 거죠. 이게 경건의 훈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흘러나오도록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오늘 성경책을 펼쳐야 된다. 기록된 성경책을 펼치는 것이 바로 지성소로 올라가는 문을 여는 겁니다. 내가 이게 성경책 딱 펼치고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 집 문 열듯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 예전에 이 세상 성소에 있는 세상의 성전에 있는 이 성소는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려면은 대제사장이 옷에 흉배를 달고 머리에 이게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1년에 1차씩밖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즉사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들은 매일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매일같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구체적으로 내가 성경책 펼치면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책 펼치면은 그 지성소에 바로 우리가 이건 세상 지성소였지만은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거기에서 같이 지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육체의 경건의 훈련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게 육체는요 이와 같이 내가 오늘 성경책을 딱 펼쳐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냈습니다. 알아내면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알아낸 그것을 내 육체를 입고 있는 내가 그 말씀이 하늘 지성소에 일어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고 갔을 때 내 육체가 따라갔을 때 거기에서 어떤 따라간 결과물들이 하나 딱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의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한테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가게 되면 경계선을 딱 넘어가게 되면 쌓인 선에서 선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때부터는 그냥 저절로 막 이 사람한테서는 선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그 사람의 육체가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 하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따라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때에 이 육체 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육체 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버린다. 이 육체 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내가 지성소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서 내가 하늘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저절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아지면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알고 내가 행동하는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하늘의 감동의 말씀이 나한테 오게 되면 나는 저절로 말씀 따라가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 속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육체 속에 마치 그 돌판처럼, 이게 우리 이 금요기도회 때 나왔었는데요. 이게 바로 이런 마치 돌판처럼 내 속에 이것이 딱 기록이 되어져 버리면, 이것이 내 몸에 기억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내 육체까지도 기록이 되어져 버리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면, 이 사람은요, 본래 육체였던 사람이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말씀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영도 말씀이고 혼도 말씀이고 육체도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한테서는 엄청난 신령함이 거기서 막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신령함이 끝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훈련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된 자들, 이 훈련된 자들 한 사람이 있으면은 10만 군대를 대적한다. 예전에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 3만 병과 6천 그 마병 있는, 그 다음에 끝없이 수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군사들을 다 이겨버렸잖아요. 호를 단신, 병기든 자하고 둘이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한 사람이라는 거, 훈련된 한 사람, 이와 같이 말씀이 육체가 말씀이 되어진 한 사람.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말씀이셨어요. 로고스의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들한테 거하시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들한테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일어나가지고 지성소에 들락날락하니까 내가 하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 마음이 같아져가지고 하늘의 뜻을 알아가지고, 이 모자라는 육체, 이 사단의 속성이 있는 이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갔더니, 이 사단의 속성이 있던 이 육체가 사단의 속성이 빠지면서 육체 속에 하늘의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하더라. 경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육체 속에 경험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내 육체가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훈련된 병사가 되어가지고 10만 군대가 대적하는, 이 사람이 가는 곳곳에는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따라붙어 버리는, 가는 곳곳마다 신령함이 막 나타나는 사도바울과 같은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매일같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라. 매일같이 내가 성경책 펼치시고, 그것을 성경책을 내가 천독했다 만독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거, 요 본문을 깊이 있게 들어가가지고 30분 40분 50분 60분 70분씩 읽으시라는 겁니다. 정독해서 읽고, 돌아다니면서 읽고, 차 안에서도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하늘의 깨달음의 말씀이 나한테 딱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떨어지면은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육체가 이끌어가게 되면 내 육체가 행동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라간 그것이 나한테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나에게 기록이 되어진다. 그렇게 될 때 하나의 선이 쌓이게 되고, 쌓여서 어느 선이 넘으면은 선에서 선이 나와버리는 훈련된 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같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면 그냥 자기 속에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을 해야만 이것이 경험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 내가 깨달은 말씀을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한테 많이 줘야 돼요. 이게 그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말씀을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막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이쪽 저쪽에서 막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기회를 딱 막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거 막아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게 망가지게 만드는 거죠. 다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말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아버리면 그 하늘의 제자 이게 만드는 걸 막아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 것들 정말로 우리가 똑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말씀을 전하도록 깨달음 하늘 지성소에 들락날락하게 되면은 막 전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할 때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나한테서는 신령함이, 사도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손수건을 병든 자한테 갖다 얹었더니 바로 손수건 병든 자가 병이 확 다 나사버리고, 앞치마를 얹었더니 그냥 나사버리는, 뭐가 된 겁니까? 육체가 말씀이 된 거 아니에요. 거기 신령함이라는 것이 옷에까지 묻어가지고 댕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도 바울이 병 고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병 고치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목적이 되었더니 이것이 신령함이 옷에까지 묻어버리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락날락 하는 자로서 매일같이 우리 지성소에 들락날락 하시라 하는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머니하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모가 거기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요한한테 자, 네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여자의 어머니한테는 아들이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요한한테, 사도 요한한테 부탁하고 돌아가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 부분도 보면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 하게 되면은 이 잉태하는 고통을 감당한 여자죠. 이 여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를 했을 때 환경이 확 달라지는데, 남자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고 여자는 잉태하여야만, 잉태하는 수고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잉태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가 잉태하여라. 출산의 고통 아닙니다. 여자 잉태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누구한테 나타났냐면은 마리아라는 여인한테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이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할 일이었어요. 그것이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에게서 이제 어디로 옮겨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로 옮겨오는 겁니다. 이제는 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에 구원이,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제자들이 이것을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매일 전파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가지고 맨날 주는 그리스도와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진짜 구원의 그리스도를 지성소에 올라가가지고 그 말씀 캐내라는 겁니다. 알아내라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게 되면은 내가 그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이 뭐가 되어버리냐면은 예수 이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렇게 될 때 이 사람들한테 구원이 펼쳐지는, 이제 그것을 우리들이 하게 되는 우리들의 몫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육체를 이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긴 자를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세상에서 너희들은 이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이기라는 거죠. 육체가 자꾸 끌어당기기 때문에, 육체는 사단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이기라는 것인데, 이 이기는 자한테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맨 끝에 보면 항상 이기는 자는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기는 자는 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감췄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의 이름을 기록한 흰돌이라는 거죠.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그가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진리의 기둥,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한다. 엄청난 것들이, 이거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기는 자한테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온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 그 속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의 세계에는 이름이 속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새 이름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는 본래 구원의 이름이었는데 이제 구원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구원이 필요 없잖아요. 그때 예수한테 새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새 이름이 그 사람한테 기록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후에 거룩한 성 가게 되면 천국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이 내 이름,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나에게 붙여지게 되어지는, 그 말은 예루살렘 성이 나의 이름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기라.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육체를 이기라. 육체를 이겨가지고 매일같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알아내서 사람들한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삶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